이 밤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좀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만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찬양할 게 아니라 오늘 밤에는 말씀으로도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손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특별한 사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쾌락을 밝히다가 결국 실패한 사사의 모습이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만 겨우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사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삼손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사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사였으며 그리고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임했던 주의 영의 역사 그리고 삼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입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3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연합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철저히 사명을 감당했던 이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압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영을 물리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블레셋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어두움의 상황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회개마저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입다가 사사가 될 때 하나님이 이때는 마음이 상하셔서 회개하며 돌아와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회개할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원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의 사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사들은 기존에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평범한 농부였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것처럼,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원래 사사는 그렇게 일반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쓰임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삼손은 그렇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보내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영적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누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수태고지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보내시는 특별한 구원자의 모습이다. 마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처럼, 삼손은 그런 출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일시적으로 헌신하는 나실인의 모습이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실인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아멘. 자, 24절 25절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죠.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삼손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삼손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4장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블레셋 딥나에 가보니까 한 블레셋 여인이 있는데 제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하죠.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삼손을 블레셋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탐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으로 보내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부모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인을 찾아 결혼할 것이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삼손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지금 누가 움직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뭔가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삼손이 이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젊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자는 블레셋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존재였는지.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40년을 꼼짝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블레셋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이 블레셋의 강한 존재를 보여주는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데, 이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습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처럼 블레셋은 삼손에 의하여 찢겨질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자가 죽는 장면이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 삼손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부모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블레셋이 삼손에 의하여 찢김을 당하고 그 죽은 사자가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꿀의 모습이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의 먹잇거리가 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달콤하게 하는 먹잇감 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삼손의 부모가 맛보는 장면인데, 아직 이 내용을 삼손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삼손이 신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 청년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삼손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삼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오히려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가 이 말씀 직전에 사울이 강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서 꿀이 나온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삼손은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통해 그들에게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자, 강한 자는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먹는 자요 강한 자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먹을 것이 되고 단 것이 되어 이스라엘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수수께끼로 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의 정답은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 것 먹을 것은 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자가 블레셋을 상징하고 그 블레셋이 먹잇감이 될 것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 정답을 삼손의 아내를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가 이 수수께끼의 질문과 대답을 원래 히브리어로 이걸 읽으면 굉장히 그 내용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음률이 잘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자와 꿀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자의 유혹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하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수수께끼의 출발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도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어요. 삼손은 이 수수께끼로 인하여 드디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스글론으로 가서 심판의 일을 행하면서 이제 이 수수께끼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일 후에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블레셋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5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린 그러한 모습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우리가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여우들을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아직
이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농작물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 임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처음부터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자를 찢어 죽여 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일이었죠. 이 일들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실제로 삼손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아스글론을 심판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또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어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인과 그 장인을 불태워 죽임으로 그들의 신에게 그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삼손을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한 번 심판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에단 바위 틈은요, 갈라진 바위, 그 바위의 틈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위가 갈라져 생수를 내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는 곳이 바위 틈의 모습인데,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삼손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치 모세가 애굽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삼손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삼손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 삼손을 결박해 오라는 이야기인데, 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강한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이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이 강한 사자 블레셋을 찢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연약한 모습이 결국 구원자 삼손을 적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강한 대적들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며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지금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이야기는 동일한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삼손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 1000명은 한 명, 두 명에서 999 딱 1000명 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의 개념이 10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가 삼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블레셋은 삼손에 의하여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만레히, 턱뼈의 동산,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이 삼손이 라만레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인 그 시체가 동산을 이룰 정도로 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어쩌면 여기에는 그 되어진 일들 속에서 자신이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그 공로주의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름을 고쳐 부르게 만들지요.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이 전쟁에 승리의 공로자가 있다면, 유일한 승리자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삼손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그 목마름과 기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 삼손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힘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삼손을 이끌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자의 공격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을 쫓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오히려 사자가 꿀이 되어 우리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며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의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꿀이 되고 먹이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특별히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목말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목마름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원수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에게 늘 생수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에나꼬레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밤 부르짖을 때에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